계속해서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있지요. 창세기를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기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의 가장 핵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좌절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또 구원이 어떻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소개하고 또 말씀하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굉장히 비참해지게 되었는데, 그 비참함의 시작과 그 결과와 그리고 또그 타락의 어떤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 창세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비참함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그 비참함 속에서도 가장 큰 비참함은 물론 개인의 어떤 영원한 멸망일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적으로 볼 때에도 가족의 어떤 가정의 파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이 부부간의 파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런 다음에 낙원에서 추방되어서 또 다른 가정에서 파괴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형제 간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장남이 가인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요. 가인이 자신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것에 대하여 격분해 가지고요, 나중에는 보면 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파괴가 지속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드리워지더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부부간에 그리고 또 가족 간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또 견제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더니 이제는 부부지간에 어떤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이고요. 또 형제들 사이에서도 재판과 송사와 그리고 또 서로를 죽이고 또 죽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가정의 파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대에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원수되었던 형제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서로 화해하는 거예요. 원수와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어떤 정말 그 화해할 수 없는, 그렇게 화해의 강을 넘어서 절대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을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형제끼리 서로 화해한단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30장 이 형제 간의 화해와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45장에서도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45장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요, 종살이도 하고 또 감옥 생활에 들어가서 모함을 받고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진 고난과 순환과 어려움을 겪고 20년 만에 다시 형제들이 회오를 하죠. 그런데 이때 요셉의 위치는 어느 위치였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총리로서 요셉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그리고 11 형제들의 또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해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 화해하면서 가정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깨졌고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이 야곱의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그 화해를 통해서 가족이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건설이 되고 교회도 또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화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이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장면으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11절 말씀을 쭉 묵상을 해보고 또 앞뒤 말씀을 또 묵상해 보면서 제 눈에 유독 들어온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에서를 향한 그런 고백이었는데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잘 보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결론을 먼저 내리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참된 화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끼리의 화해가 아니라 반드시 그 화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잘해보자고 그냥 악수하고 끝나는 것이 화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야 진짜 화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해는요, 굉장히 그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화해할 때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나님의 얼굴이 그 화해 속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화해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싼 화해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정의가 해결되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감정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데 화해는 달라요. 이 용서의 단계에서 한 발짝, 그리고 또 더 두 발짝, 세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화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화해는 참 우리에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해할 때 개입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화해에서 먼저 사람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화해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누구에게 먼저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입하실까요?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화해하는 일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야곱을 먼저 치셨잖아요. 그래서 허벅지의 관절을 끊으시고 그리고 환도뼈를 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절름발이가 된 그 야곱이 그렇게 에서와 화해할 수 있도록 이 배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해할 때 믿는 사람을 먼저 그렇게 개입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해가 어렵고 또 그리스도인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것이 화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 이따가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지만 이렇게 화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화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화해를 통한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진정한 화해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화해하기 어렵지만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장차 우리의 앞날에도 지금도 화해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축복 가운데 계시겠지만, 우리 인생이란 게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장차 우리가 화해하지 못할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화해할 때 특별히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화해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두려움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선 처리가 이제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어서 담대한 그런 시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시선 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분이엘에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보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따르면 야곱의 시선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분예를 통해서 야곱은 그동안 두려움 가운데 맨 그 뒤쪽에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야곱은 이제 다른 가족들보다 가장 앞서서 에서를 맞이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그렇게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자, 외삼촌 라반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종을 보내어서 이제 에서를 만나게 했더니 그 종이 가져온 이야기가, 형님이 그 우리 주인님을 정말 기쁘게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장정 400명,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참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에서를 맞이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가축을 두 떼로 나누고 그리고 가족들도 나누고 이렇게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복 강가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래도 근심과 걱정이 되니까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축을 세 떼로 나눠가지고 미리 선물을 보내놓고 그리고 가족들도 이제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려고 준비하다가 그렇게 천사들을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복을 받게 되었죠. 자,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서 겨루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두렵고 전에는 무서워하고 답답하고 근심에 쌓여 있었고 염려하던 그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 마음이 답답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기록돼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았는데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에서는 계속해서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야곱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이제는 도망치려고 하고 멀리 가려고 했던 이 야곱이었는데 오히려 에서에게 더 가까이 가려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나요? 에서는 점점 더 가까이 오는데 오히려 야곱은 담대하게 에서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이 변화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난 밤에 그 야복 강가에서 분엘, 하나님의 얼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시선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선인가요? 믿음의 시선이에요. 어떤 시선입니까? 담대함의 시선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런 시선으로 야곱의 눈이 변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화해한다고 할 때 참 이것이 어려운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야곱과도 같은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해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체면에 깎인 것에 대한 어떤 근심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화해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사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마음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역시 야곱은 야곱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이렇게 전날 밤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담대한 마음을 가져서도 역시 야곱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잔머리를 잘 굴리는 그런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서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가족을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 배치가 참 기가 막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 라헬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가장 맨 뒤로, 그 앞에 누구를 두냐면 레아와 그 아들들을 두고요. 그리고 그 앞에 에서와 맞닥뜨리도록, 제일 먼저 맞닥뜨리도록 한 가족은 누구냐면 두 여종과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서는 여전히 담대함을 가졌다 싶지만 여전히 야곱은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만약에 에서가 가족을 치게 되면 라헬과 요셉만큼은 먼저 도망치도록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꾀를 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배치에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비록 가족들은 그렇게 배치했습니다만은 야곱이 어떻게 어느 곳에 자리를 위치하냐면 이 가족들보다도 더 앞쪽으로 나아가서 에서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목숨을 잃을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야곱이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더군다나 도망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밤에 천사로부터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냥 치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 하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도 야곱은 그렇게 에서를 제일 앞장서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담대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가나안 족속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다른 원수가 자신들을 죽이러 올 때에 함께 연합해서 그 적들을 물리치자라고 동맹을 맺었는데, 야곱이 지금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동맹군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야곱이 앞으로 나갈 수 있었었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야곱이 그 백을 믿고 앞으로 나간 건가요?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가 보았지만 하나님께 내 생명을 살려주신 것처럼 이 에서와의 대면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함으로 에서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그러한 야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서로 간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가족들보다도 맨 앞에 서서 어떻게 에서에게 다가오냐면 걸어오면서 삼보일배하는 것처럼 계속 절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절합니다. 두 번 절합니다. 세 번 절합니다. 네 번 절하고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절합니다. 여러분, 숫자자로 일곱이라는 것은 그냥 일곱 번 절했다는 의미보다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치는 완전수예요. 에서가 볼 때 쩔뚝쩔뚝하면서 야곱이 그렇게 걸어오면서 자신을 향하여 일곱 번 절하고 완전하게 절한다는 에서의 마음이 감동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야곱은 겸손하게, 그리고 에서를 향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에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요 그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형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절하면서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에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경험한 이유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늦잠을 자든지 아니면 더 이렇게 자연 만끽하면서 좋은 계절에 다른 곳에 가서 여행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면한 자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이제는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그 어떤 어려움이나 또 화해의 대상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화해를 요구하고 또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셨다면 이제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려운 시선, 염려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화해를 이루는 복된 비결인 줄로 믿고 그렇게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본문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화해를 하게 되면은요 언제 우리가 화해를 할 수 있냐면 은혜를 느낄 때예요. 은혜를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니까 애굽은 에서가 정말 감동이 될 정도로 그렇게 몸을 깊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걸렸냐면 무려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에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감격을 하게 됩니다. 4절, 5절, 6절, 7절 에서와 그리고 야곱의 감격적인 상봉 장면을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아멘.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오고 있어요. 보통 때 같으면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에서가 달려올 때는 칼을 빼들고 달려와서 자기를 죽이겠구나 하고 그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칼을 빼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달려오는 에서가 야곱의 손을 잡고 손을 벌려서 야곱을 덥석 안았습니다. 그리고 목을 서로 어긋 맞추는 거예요. 포옹한 것이죠.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중동 사람들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 뽀뽀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볼 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환영하고 축복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격하게, 지금 젊은이들 말로 격하게 에서가 그렇게 야곱을 그렇게 맞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모든 미움과 복수심이 눈 녹듯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야곱이 회개하니까 에서가 감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야곱이 고백하니까 내가 정말 형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절하면서 오니까 에서 입장에서 보면 동생이 저렇게 절하면서 간절하게 그리고 정상인이 아닌 그 모습으로 저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나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에서 입장에서 보면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사과 그리고 야곱의 태도로 말미암아 에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증오심,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라고 했던 그 증오심이 완전히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리고 에서가 먼저 울음을 터뜨립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상봉을 지금 형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한 형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 상황에서 에서가 왜 마음을 바꾸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실 보면은 여러분 에서가 마음을 바꾼 장면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면서 우리의 상상력에 맡겼던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이 돼요. 저도 그래서 조금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행간의 의미를 좀 두고 묵상을 해 보았더니
확실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에서에게 짐승의 떼를 보냈잖아요. 새 떼를 보냈잖아요. 그 떼가 예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570마리, 570마리를 이렇게 새 떼로 나눠서 보냈는데 그 야곱이 에서에게 뇌물로 보낸 이 짐승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에서의 마음이 변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선 야곱과 에서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은 화해 먼저 했다는 것에 먼저 제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 570마리의 엄청난 예물을 미리 보내서 뇌물로 화해의 조건으로 이렇게 내보낸 것이지만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이 본문에서 보면 에서는 그 가축 때문에 화해를 할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야곱 그 당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지금 야곱과 함께 가족들이 쭉 그리고 남겨진 그런 가축대들도 있겠죠.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야곱을 제일 먼저 보고 달려와서 그렇게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해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그 자체입니다. 어떤 그 부수적인 것, 사람을 용납하고 사람과 화해하게 된다면 그 부수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용납되어지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에서는 바로 야곱에게 주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화해할 때 과거를 언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다가 너 야곱 내가 왜 너를 죽이려고 했는지 알아? 20년이 지나도록 말이야 내가 지금 여기 계속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와가지고 나한테 미안하단 말 하지 않고 만약에 에서가 그런 단서를 달고 과거에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전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과거에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고 무엇을 했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에서의 화를 더 돋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서도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야곱도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완전히 단절하고 그 화해의 순간에는 화해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를 끄집어내서 화해하는 마당에 잘잘못을 따지고 묻는다는 것은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할 때 특별히 바로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터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에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그 화해하는 그런 어떤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해하는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야곱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빙하처럼 얼어붙었던 에서의 마음도 그렇게 조금씩 녹이셨고요. 그리고 야곱을 만날 때는 완전히 녹이셔서 그렇게 야곱과 회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화해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감정을 추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퉁퉁 부은 얼굴로 또 얼굴을 보니까 이제 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 뒤에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죠. 야곱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5절 말씀에 있어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그때 야곱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뭘로 주었다고요?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가족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내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내 손녀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축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이 은혜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야곱의 입에서 처음으로 이 은혜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축복이라는 말 대신에 은혜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에서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야곱의 지혜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자신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강탈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간에 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에서가 다시 한번 그 가라앉혔던 마음의 그 앙금을 다시 뒤섞여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축복이라는 말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대로 가족들이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죽하시면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싶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러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정말 야곱의 입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제가 너무나 신기하고 반기해서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묵상을 해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총 2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28번 가운데 창세기 32장에서 3번, 그리고 창세기 33장에서 5번이 나와요. 28번 가운데 무려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그 장면에서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화해는 특별히 가족 간이나 또 아니면 식구 간이나 누군가의 화해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그렇게 증명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누군가 화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우리는 화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화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화해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화해를 통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요, 특별히 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누구와도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화해를 통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평함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야곱과 에서가 드디어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의 호의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감사하게 되는데 야곱이 여기서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에서의 호의를 확인한 이후에 그 호의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다 형에게 양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한번 오늘 주신 말씀 8절로 10절까지 석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또 무슨 까닭이냐. 아니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에서가 첫 번째 질문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가축대는 도대체 뭐냐.
지금 내가 너를 만나러 올 때 보니까 가축대가 한 대, 두 대, 세 대가 와서 엄청나게 많은 양과 또 염소와 낙타가 왔는데 도대체 이 가축대들은 도대체 뭐냐라고 그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야기하죠. 내가 형님에게 준비한 예물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물이 아니라 우리는 야곱이 준비한 뇌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지금 뭐라 그럴까, 뻥을 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물이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에서와 화해를 한 이후에 이제 야곱은 화해했기 때문에 굳이 야곱에게 이 예물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화해를 해서 화해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물을 줄 이유는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축대가 다 뭐냐 했더니 내가 형님을 위한 준비한 예물입니다,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는요, 그 야곱의 이 가축들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나에게 굳이 이 예물을 주지 않아도 나는 이미 부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서가 이야기한다면 저 같으면 내가 더 이상 안 줘도 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재차 형님에게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다시 한번 정성껏 받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다시 예물을 받으라고 권하면서 형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 아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틀린 말이, 굳이 지금 아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형이 동생을 용서했잖아요. 화해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아부할 이유는 또한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상황에서 어떤 신학자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과잉된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다 정리가 된, 감정도 추스러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면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 입장에서 보면 거절하고 그리고 야곱의 예물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야곱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분이엘이 뭐예요? 엘 하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분이하면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엘이면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지난밤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 이 야곱이 지금 이 순간에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만큼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야곱이 이 말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지나가는 간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형님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야곱은 지금 에서로부터 화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분일 씨름 이후에 그렇게 완고했던 에서의 마음이 싹 바뀌고, 그리고 또 야곱과 이렇게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야곱에게도 마음이 바뀌고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에서의 얼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굉장히 성숙해졌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깊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어느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어느 책에서 읽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끼리 분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서로
서로 싸우니까 이게 1심에서 2심에서 3심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싸움과 다툼을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심리하는 사람이 어떤 재판관 누구였냐면 불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지금 기독교인끼리 싸운 그 사건을 지금 심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 대법관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화해하고 서로 간에 양보하면 될 일이고 쉽게 해결될 일인데 이걸 가지고 그냥 양보하지 않고 서로 죽이네 사네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듣기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절대 화해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끝까지 한번 싸워봅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법정에서 그 얘기를 들은 2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를 듣고 화해하고 잘못했다고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화해는 참 쉽지 않아요. 저도 다툼 있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30년 동안 또 4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싸우고 그리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전화번호 단절시키고 가족들끼리도 부부끼리 나누어지고 형제와 또 부모와 나눠지고 하는 것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들을 제가 목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에서가 그러한 상황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이 예물을 받아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은혜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이 정중하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야곱은요, 분명한 것은 야곱의 그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갚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잘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인데 예물입니다. 10절에서도 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경 한번 보세요. 11절에도 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똑같은 예물이라서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10절 예물과 11절 예물은 성경 원어를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10절 예물에서 그 예물을 할 때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미느하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특별히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뇌물로 보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에서에게 드릴 선물로 이 가축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11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 예물이 어떤 예물로 바뀌게 되냐면 특별히 히브리 말로 삐르까티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복이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이제는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형과의 그 화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시 형에게 되돌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바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지금 복이에요. 복.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복을 야곱이 강탈했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복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정성을 알고 에서가 야곱의 복을 받아서 자기 소유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해할 때 반드시 이렇게 예물이 필요합니다. 복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복 가운데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그 대가를 지불해서 그렇게 화해의 선물로 그리고 복으로 다시 준다면 진정한 화해 그리고 거침이 없는 화해, 다시 또 변함이 없는 화해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그리고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은 그런 에서가 이제는 야곱과 완전히 화해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참 인간관계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화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가족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회사 안에서도 또
또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 운전하다가 만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욕하고 그렇게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화해하지 않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틀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과 에서의 사이에서도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을 만큼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얼굴인데, 이제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해는요,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12장 14절 읽고, 이 화해의 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하고, 화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화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다시 한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맞습니다.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